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고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겉에서 보면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다 평안한 것 같습니다. 때로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차 타시고 그러면서 모든 삶이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그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경우에 가정들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부부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상처받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그 가족 간의 부모님들과 상처 속에 있는 고부 간의 갈등 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상처가 꼬이게 되어져 갈등이 되어질 때 그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가정에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여러분, 가정은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큰 만큼 우리 속에 한번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의 깊이도 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처가 깊어져서 갈등이 되어져 한번 얽히게 되어지면 이것을 직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화해해야 하는데 이 화해하는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처럼 갈등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가정마다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교회 제자 훈련에서 함께 나누었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적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참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 1장에 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10가지의 증상을 소개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한다. 두 번째로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 같은 감정을 무시한다. 세 번째, 자신의 정당한 욕구조차도 거부한다. 네 번째, 현재에 미치는 나의 과거의 영향력을 부정한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이원론적 양분을 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관계의 동행을 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쁘다. 일곱 번째, 갈등을 회피한다. 여덟 번째, 상처와 약점과 실패를 은폐한다. 아홉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열 번째,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한다. 이 10가지의 증상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나의 정서적 현재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갖게 되어질 때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갈등이 올 때 갈등을 회피합니다. 아니, 갈등을, 상처들을 위장하고 덮어버리고 은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회피하거나 덮어버리고 은폐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관계 속에 더 부정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증상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자꾸 탓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이런 내면의 상처가 깊은 분들은 내 안에 원망으로 남을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공격합니다. 또 반대로 침묵하거나 항상 그 침묵 속에 어떤 경우에 말을 하면 비꼬아서 말을 합니다. 아내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못하고 자꾸 말을 비꼬아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심할 경우에는 후퇴를 해버리고 아예 관계를 차단하고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관계가 회복되어져 상처가 회복되어져 화해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이 상처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직면해야 되고 직면할 때 우리는 상처도 갈등도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요셉은 누구보다도 상처받은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안에 갈등이 깊었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외국에 팔려갔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외국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신매매가 된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던 야곱은 11번째였던 이 요셉을 더 사실 사랑했습니다. 아내 라헬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이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더 편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늘 미움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이 형들에게 와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이야기를 하고부터 형들은 완전히 이 야곱을 더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자 이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모의하여서 이 요셉을 외국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종으로 팔린 요셉은 고생하다가 30살의 나이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있을 때 그 나라에 가뭄이 들고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고 가뭄 때문에 식량을 형들이 애굽에 구하러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형과 요셉이 대면합니다. 이 대면의 정황에서 요셉은 먼저 화해자로서 형들과의 관계를 화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갈등을 직면하고 상처를 직면하면서 요셉이 화해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 가정 속에 갈등이 있다면 또 내 삶 속에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갈등과 상처를 화해자로 풀어가야 할까요? 첫째로 화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주목할 것은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과 만남 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큰 소리로 요셉이 울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4, 15절에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동생과도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형들과 입을 맞추고 울죠.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흘리는 이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한과 분노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들에 대한 용서의 눈물이요 긍휼의 눈물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긍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화해할 수 있느냐 하면 긍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불쌍히라고 번역합니다. 또 어떤 성경은 자비로도 번역합니다. 원어를 보면 엘레오스인데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는 미덕, 이게 긍휼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긍휼을 사랑과 은혜와 연관시켜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의 좋은 세 자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마땅히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하면 이 긍휼을 받은 자, 이 긍휼을 마음에 체험한 자입니다. 요셉은 그 긍휼을 삶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이방의 종으로 끌려갔을 때 종으로서 요셉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종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죄수로 살아갔습니다.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어서 긍휼의 죄수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긍휼의 삶으로 관계합니다. 만약 요셉이 긍휼의 마음이 없고 형들을 대면했을 때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을 만약 대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을 대했을 때 얼마든지 형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따지면서 옳고 그름을 딱 기준으로 한다면 형들은 마땅히 요셉에게 책망받고 정죄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따지지 않습니다. 긍휼의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긍휼의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긍휼은 모든 옳음과 그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적용하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 긍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긍휼을 통해서 가장 우리 속에 덮어버려야 될 상처가 있다면 거부당한 상처일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거부당한 상처가 있지 않나요? 물론 요셉과 같이 이런 좀 큰 거부당한 상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거부당한 상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거부당한 상처를 분명히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처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당한 상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는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부당한 상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때 그것은 치유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거부당했지만 그 거부당한 상처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삶을 지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십자가의 긍휼을 우리에게 은혜로 긍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을 할 때 가장 반복하여서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주제가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는 긍휼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긍휼이 샘솟듯 일어나면 모든 것들은 덮어지고 모든 것들은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묵상하면 내 안에 마음이 먼저 치유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내 관계도 치유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결국 나의 삶 속의 모든 마음과 관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초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누구였느냐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본질상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은 그럴듯하게 삶을 살지만 원래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전부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진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긍휼은 끝이 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긍휼이 날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은혜의 삶, 긍휼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대할 때 법대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긍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먼저 화해를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요, 긍휼을 경험한 자입니다. 강자입니다. 누가 여러분 먼저 악수를 하고 누가 먼저 포옹을 하고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먼저 경험하고 체험한 강자, 영적인 강자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른인가요? 먼저 긍휼히 여기면서 화해하는 자가 어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이와 엄마가 싸웠어요. 누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할까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그 어린 아이에게 너 먼저 사과해라고 말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른이 먼저 포용하고 사과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먼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의 위치에서 따지고 여러분 옳고 그름을 자꾸만 여러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화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도 긍휼을 통해 관계를,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화해자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가정 속에 내가 먼저 화해자로 긍휼을 적용해야 할 관계에는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면서 화해하는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해는 형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자기를 판 자, 자기를 거부한 형들을 향해서 여전히 형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동생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형들은 지금 식량이 없어서 가난한 입장에서 식량을 구하러 온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형입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입니다. 형, 동생의 형제의식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상처가 있게 되어지면 관계 단절을 여러분 방법으로 내세웁니다. 여러분 관계를 단절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상처 속에 스스로 벽을 딱 세우고 그 벽 안에 들어가서 고립된 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족 속에 다양한 사람들을 주었습니다. 또 교회도 주시고 다양한 영적 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종종 말하지만 상처 받은 것은 기억하고 상처 준 것은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만을 기억하면서 그 상처 안에 벽을 세우고 그 벽 안에 갇혀서 삶을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법, 이것은 화해자의 삶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 속에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형들과의 관계를 형들에게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관계로 여깁니다. 종종 내가 성공하면, 여러분 저 사람도 성공하면 관계를 하다가 성공이 안 되거나 어려우면 관계를 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관계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상처가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식을 갖고 그 관계 속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제의식을 갖고 가정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갈 때 형제의식을 가장 깨는 못된 의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경쟁의식을 갖게 되면 형제 간의 관계에도 결국은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결국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형제의식보다 경쟁의식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과 비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았습니다. 그때 형인 입장에 가인은 자신을 형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아벨을 원망하게 되고 거절당했다라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저 동생만 없다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서로 형제의식을 갖고 인간관계를 하는 분이 있고 경쟁의식을 갖고 인간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경쟁해야 되고 운동을 해도 경쟁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경쟁해야 합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이 세상 속에 더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더불어 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쟁의식을 갖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기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이 분노하게 되고 그 관계는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경쟁 심리가 너무 강한 분들, 교회 생활 속에 때때로 관계도 긴장 관계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만약 경쟁 관계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겨야 됩니다. 옷도 더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차도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집도 더 좋은 집을 사야 되고, 모든 직분도 내가 저 사람보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표정은 항상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삶은 분노의 삶을 내 안에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비교하고 있지 않나요? 특별히 나이가 같을 때, 비슷할 때 얼마나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비교 속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그 속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화해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 안에 경쟁의식이 있고 경쟁의식 속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뻔한 답인데 잘 적용이 안 되는 답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답인데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답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적용이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리모트 컨트롤처럼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내 안에 나가 얼마나 우리는 강한지 모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주장의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속에 화해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30 몇 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나이적으로는 자연적 나이로는 적은 나이인데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이런 화해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나를 잘 내려놓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나를 잘 내려놓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사람은 잘 연습되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젊었어도 잘 연습되고 훈련된 사람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한 사람은 나를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연단을 받았냐면 나를 내려놓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놓게 했습니다. 외국에 종으로 팔려가게끔 하나님이 그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 억울하게 종살이하도록 죄수로서 그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은 자기를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연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법, 하나님 앞에 연단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래부터 교만하고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본래부터 우리는 교만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연단받지 않으면요, 항상 내가 위에 있어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컨트롤하려고 하죠.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왕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로 훈련받고 연단되어진 분들을 보면 종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가, 왕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내면을 하나님 앞에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결국은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관계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오케이입니다. 높은 마음으로 관계하면 다 상처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관계하면 거기에는 다 화해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해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은 화해의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형제의식을 갖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분명히 팩트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팩트를 근거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이곳에 왔다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노력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그 주권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 속에 섭리가 있고 역사 속에 섭리가 있고 사건 속에 섭리가 있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신약에 와서 완성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섭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섭리를 믿는 자, 그 다음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십자가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걸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그 선한 섭리의 핵심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성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때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중에 놀라운 뜻이 있음을 먼저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길 원하고 더 거룩해지길 원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연단시키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서 삶을 살고 아내로서 삶을 살고 때로는 남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은 고백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식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아무리 이런저런 능력이 들어와도 여러분 그게 관계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들이 전부 상처받은 가정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도 가인과 아벨 때문에 상처가 일어났죠. 노아의 가정도 함으로 인해서 상처가 일어나죠. 아브라함 가정도 사라와 하갈 때문에 상처가 일어나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상처가 일어나죠. 야곱도 보십시오. 그 가정의 12형제의 관계가 상처의 관계였죠. 모세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가정들을 보면 전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선한 섭리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연단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가장 나쁜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나 상처받았다. 이 말을 하고 상처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 누구보다도 상처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을 만약 꼽으라 한다면 예수님일 겁니다.
성경의 바울도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도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은 특징은 상처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의 종로로 타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요셉이 성경 어디에도 나 상처받았어 하면서 관계 속에 원망하고 관계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팩트, 긍휼의 팩트, 여러분 사랑의 팩트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분량, 은혜 베푸신 그 분량, 긍휼을 베푸신 그 큰 은혜는 인간의 준 상처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경험했다면,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였다면, 여러분 그 팩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팩트 때문에 우리 속에는 상처받은 것에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처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상처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 상처를 줍니다. 상처의 종로로 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암에 걸렸고 조금 2년 정도 이렇게 유방암에 걸렸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다시 또 재발해서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정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신혼 시절 남편이 바로 군대를 가고 가난한 시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해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정황에서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분의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선고받고 나서도 시어머니를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용서 못했어요. 끝까지 용서를 못하고 그 원망과 그 쓴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교회 권사님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았고 누리고 있다면 원망의 말, 상처의 말은요 자꾸 하면 안 돼. 그것을 반복하면 안 돼. 남편에게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당신 나 상처 주었어.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용서했으면 그것들을 풀어야 돼.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뒤를 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차를 운전하는데 여러분 백미러를 보고 운전한다 가정해 보세요. 앞으로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갑니다. 만약 뒤를 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밖에는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상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내 안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고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비록 모든 것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서로 아내에게 감사해야 되고 남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고 긍휼을 경험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원망의 말, 상처의 말, 공격하는 저주의 말은 여러분 모양이라도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상처로부터 해방되길 원하고요. 이미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너는 화해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화해자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화해해야 되냐면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 형제의 의식을 갖고 화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해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으로 섭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화해자로 가정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정황 속에서도 받은 은혜, 받은 긍휼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형제의식을 갖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의 관계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화해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